오늘 본문을 시작으로요, 사무엘은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7장 3절을 한번 보게 된다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전까지는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다가요, 4장에서부터 그리고 7장까지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직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스다롯이라고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누군가의 부인입니다. 누구의 부인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들은 전쟁과 풍요를 상징하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전쟁과 풍요가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구했던 그 신의 부부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만 해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그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실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간중간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또는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문제 앞에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풍요와 전쟁에 상징하는 하나님과 동시에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전쟁과 풍요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위치에 또 그 정도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쩌면 하나님과 그 유무형의 무언가, 이방을 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이제 끊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구라는 게 저에게 우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팀의 경기가 있을 때면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제 기분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래 잘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그 경기 결과 하나에 제 기분이 좌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장에 가서는 잘하는 선수에게는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줄 수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를 향해서 질타하고 또 비난하는 그 수많은 군중 앞에 저도 그 모습에 답습해서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또 그 선수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몇 년 동안에 축구를 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크고 작은 것이라고 한들 우리의 기분을 좌우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를 몰입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우상들을 발견해서 어서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우상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우상들이 있는 우리들에게, 또는 그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만 섬길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위기, 그 위기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은 바알이나 아스타로처럼 풍요로워져서 그 상황을 극복한다든지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비는 그 이방에게 절하고 하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 섬기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시대의 답이 되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동일한 답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위협당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떤 위협에서부터 또 어떤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믿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경과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극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제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거하는 행위들은 단순히 이방을 섬기는 유무형의 것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자연스럽게 행하던 그 행위들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선언과 이 행위는 이 부패한 문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이 순결한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도 바알도 또 아스타롯도 모두 다 섬겼다면, 사랑하고 섬겼다면, 이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듯,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사랑하듯 한 사람에게만 전심으로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과 우리가 경험하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이 필요할 때는 저신에게 가서 빌고 또 무언가 필요할 때는 저신에게 가서 빌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저 신에게, 이 신에게 내가 취사 선택하며 그것을 구했다면 이제는 유일하신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행위 앞에 우리 자신을 거리낌 없이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는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국가적인 그 위기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성을 다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보았던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는 것이죠. 무엇이 이 회개를 가능하게 했고 또 무엇이 이 회개를 촉구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만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그만 섬기라, 모든 악행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모두 사무엘은 이 주변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상황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이 말의 기준은 어떤 환경이나 또 멋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호와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길앗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빼앗겼다가 돌아온 이 법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이나 지키게 하였는지 보았더니 바로 다음 절 7장 2절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서 7장 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무려 20년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래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 언약궤가 돌아온 순간부터 20년 동안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을 물건이라는 가벼운 표현으로 비유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보통 우리가 가구를 배치하거나 우리에게 소중한 물건들을 배치할 때 그것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위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중하다면 더 고민하면서 이 물건을 어디에 둘까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언약궤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실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곳은 이제 실로였다는 것이죠.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두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언약궤를 사실은 실로에다가 두어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가지고 왔던 그 실로에 두어야 하는데 지금 기럇 여아림 어느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로로 옮기지 못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실로라는 것을 완전히 파괴시켰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다시 언약궤를 놓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실로라는 장소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면, 이곳에서 언약궤를 다른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면 그곳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 저주받았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곳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전략적으로 이 큰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서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은 이 언약궤를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두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20여 기간 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사건을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방치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요.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번역서들이 사모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인 감상보다는 긍정적인 감상이 더 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표현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들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모한다는 이 말은 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긍정적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보통 울부짖다, 또 슬퍼한다, 애통해한다, 애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미가서에서는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상황,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슬픈 애가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무리를 향한 애통함과 비참함을, 애곡함을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모한다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따뜻한 사랑 이야기나 또 좋아한다 또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린다는 표현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부르짖음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부르짖고 슬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 크게 외치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크게 외치고 부르짖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결핍과 슬픔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슬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이 슬펐냐면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돌아와서 기뻐해야 하고 축제를 벌여야 하지만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그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돌아오지 않는 언약궤, 여전히 그 언약궤가 기다리면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블레셋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을 이스라엘이 마주한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애통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그리워했다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곳곳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20년 전에 일찍이 돌아왔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는 블레셋에 의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통제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3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렸고요.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집으로 다 돌아가 사기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사무엘서 6장 10절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우리의 땅이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 언약궤를 돌려줄 테니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충분히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없었을까? 왜 언약궤를 방치했나요? 라는 이 물음이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모습이 제 모습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저의 삶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래서요. 제 환경이 이래서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있을 자리 하나 내어주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잠깐 조금만 기다려주셔서 제가 찾아갈 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말하는 제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일치되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가 돌아오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비어있어서 애통하고 그냥 슬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떠나 계실 때 또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음을 애통해하고 안타까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마음과 다르게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아니면 내 자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함을 보고 애통하고 비참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데요. 그 결핍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시대의 결핍,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결핍을,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채워가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식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정보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과거의 죄를 끊어내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대부분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데요. 그 중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즉시 블레셋이 사라지거나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과 억압과 침략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기 그 직전에도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과 블레셋으로부터의 공격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이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을 준비할 때 또는 전쟁을 시작할 때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의식을 지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진 않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먼저 공격을 당하기보다는 먼저 공격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준비했는데 바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할 때에 멀리서 지켜보는, 공격하러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조금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을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저 먼 곳에서부터 보이고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두려워하면서 떨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거나 예전 습관에 따라서 전쟁을 주관하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할 것 같은데 그게 익숙하고 쉬운 방법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진정한 회개 앞에 그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힘씁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같았으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찾아가 기도했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일생을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은 종종 전쟁에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러니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대 근동의 신 또한 고대인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다가 신기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대인들은 우레소리나 천둥소리를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로도 천둥소리가 약 100Hz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저음의 남성이 갖고 있는 목소리의 주파수와 일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레소리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드러내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그 천둥소리를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당황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분의 목소리 앞에 회개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위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에벤에셀이라는 그 단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더니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셨다. 고백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